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해가 시체로 발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내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해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
나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화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8장입니다.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 생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 단순히 예배라고 할 때에 성도 함께 모여서 어느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만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또 회개하는 생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예배다, 또 예배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또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배한다 할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위치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모습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일 때 구원받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내 모습이 구원받고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거나 또 불건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게으르고 불건건하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더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태도가 게으르고 불성실하다면 가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모델로 자주 언급하는데요. 불신자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드리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볼 때에 불성실했던 것입니다. 불성실했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상으로는 가인으로부터 종교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후예는 가인으로부터 되었다. 가인의 후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발적이죠. 자발적.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 내 힘으로 나가야 돼요. 물론 내 힘으로 나가죠. 그러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왔지요.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지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세상도 나도 재물도 자녀도 나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찾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기타 여타의 종교는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종교라고 해요. 굳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자면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의 잘못은요,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아벨을 정죄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너를 정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벨이 의로웠지 가인이 의롭지 않았던 것이죠. 가인은 삶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이었고 드리는 예배 모습도 하나님께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사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 1서 3장에 보면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이제 성문화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부터 요구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나 가인의 생각은 가인의 억지죠.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악하게 보이지 않는 면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티는 커 보이고 내 들보는 작아 보이는 게 인간입니다. 가인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아벨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의 회교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종교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불사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슬람교의 경전이 코란입니다. 코란을 택할래, 칼을 택할래? 칼은 죽음이잖아요. 이슬람교를 믿을래, 알라신을 믿을래, 너 죽을래?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포교를 해요. 그러니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슬람교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칼 앞에 복종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종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고행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성질을 순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의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을 말할 때 거짓 교사의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유다서입니다. 요한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도라는 것은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죠. 예수는 이렇게 믿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종교는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섬기라라는 것이 믿음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꿈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몸으로 사한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믿음의 도, 예배 이렇게 드리라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죠.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막 크게 해야 저도 힘이 나서 막 크게 할 텐데,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 싸우려면 믿음의 도를 알아야 돼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알아집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기를 힘써야 되죠. 오늘도 알기를 힘써야 되고 내일도 알기를 힘써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유다서를 좀 들여다보죠. 4절 5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왜요? 믿음의 싸움을 방해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독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겨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부인하는 자니 목적이 뭐예요? 나도 예수 부인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성경에요. 성경에 범사라는 사건을 자주 사용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 범사를 자주 사용하는데 범사는 뭐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 택했죠. 아브람 때 택해서 믿음의 조상 되게 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안에 야곱 시대에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200만 300만으로 벌어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또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잖아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까 대보면은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비춰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는 우리의 모델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에 믿지 않을 수 있어요. 후에 믿지 않으면은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공부하잖아요. 후에 믿지 않으면은 원래 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택한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택하심과 불러주신 은혜를 굳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분이 해줍니까? 내가 굳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그 택하신 은혜를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그런 내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떤 엉뚱한 길로 가게 될까요? 11절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누구의 길에 행하였다? 예, 가인의 길에 행하면 어쩐다고요? 그 다음에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지 않으면 어찌 된다고요? 거짓 교사, 거짓 모델이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지옥 판결을 받은 그들이 우리를 같이 지옥 자식이 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되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중에서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따라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저희를 심판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해요? 경건치 않은 행동과 경건치 않은 말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지요. 그러잖아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습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의 모습이죠. 누가 그랬다고요? 가인이 그랬고 또 발람이 그랬고 고라가 그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 가인의 길, 고라의 길, 또 발람의 길을 가는 당시에 믿는다는, 예배한다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유다서는요, 결론입니다. 결론. 신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주로 들어서 말씀하는 결론. 예배자에 대한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4가지 주제를 생각했죠. 예배와 관련된 4가지 주제.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로 세워지게 하죠. 왜 하나님의 양떼로 세워집니까?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죠.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 했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인 회중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예배자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경건과 두려움. 누구는 경건과 두려움이 있었고 누구는 경건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가인은 경건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 거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경건과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가인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물리치셨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왜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건 안 받아주고 아벨 것만 받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는 육체를 신뢰했어요? 가인은 육체를 신뢰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한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제사 지낸 거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제사 드렸을 거예요. 제사 드리려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땀이 들어가야 돼요. 곡식단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들고 와야 되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지요. 생각도 연약하고 방법도 연약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모든 활동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하나님을 경배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한 거죠.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가인의 제사는 헛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예배가 하나님 앞을 떠나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주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반응은 나라는 사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간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드릴 것은 없고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돈을 드리겠습니까? 내 뛰어난 재주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게 뭐 있겠어요? 다 낡은 것들이죠. 하나님보다 지혜가 뛰어납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드리는 것이죠. 또 작은 것이지만 내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또 소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가진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요? 내 예배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계속 예배했잖아요. 조상 대대로 후손 조상을 쫓아서 동일한 하나님을 계속 섬겼지만 그들의 전체적인 성경의 평가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요. 대한민국 사람 뛰어납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참신한 예배, 그분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그런 예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가지 차원의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외향적인 차원과 또 내향적인 차원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리고 또 상향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은 겉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속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내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외향적 차원, 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배는 삶이기 때문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삶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삶이다 할 때 어떤 삶의 내용이 있는가? 외향적인 삶이 있고 내향적인 삶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도 주께 드리고 삶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삶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함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향적 차원을 살펴보았는데요. 외향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기쁘시게 했는데 사람에게는 저 사람 주일날마다 교회 가더니 입이 너무 거칠어.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외향적 차원에서 사람에게 하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니,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도무지 칭찬받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는 외향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뭘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은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너의 들보를 보라. 비판은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고 참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꼬투리 잡으면 비판을 하거든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만이라도 예수 믿는 형제 자매만이라도 세심하게 대하라라는 거죠. 세심하게 서로 상처받지 않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잘못했으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도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 번 기도하고 그저 고민하다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외향적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도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전도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금전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 보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넘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면 힘들잖아요. 본인도 어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성도들이 헌금해서 전도하는 데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금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첫째,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뭐 가난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병든 분들도 이렇게 돌아보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내용적 차원, 이제 내 마음의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마음의 차원은 외형적인 행동도 포함되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행동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십시다, 의롭게 사십시다, 진실하게 사십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신앙하십시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죠? 독재자 아래에 있으면 힘들 것이죠. 그러므로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눈물 뿌려 지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70년, 80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경건과 단정함으로 또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평안해야 되겠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프면 참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예배의 행위이고 그런 예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 나누며 살아가는 것, 다른 이웃을 높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도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배는 안도 바깥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고 행동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하나님 관계가 첫째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판하면요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경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우리 다른 교우들에게 하는 것이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다음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죠.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제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1, 2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님을 경배하도록 주여 망가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산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부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모심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산제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귀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또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또 산제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형제를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영적 주여 신자로서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그런 존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부탁드리시고 또 사람도 이웃도 내 몸처럼 섬기는 귀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수기도 드리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